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다. 3절을 보면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동네 그쪽 지역은 피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어 사마리아 5절에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멀리 가셔서 피곤해서 물 곁에 앉았고, 그리고 그때는 정오쯤 됐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6, 7절에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나그네가 피곤하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말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참 관계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북왕국에서 다 흩어버려가지고 혼혈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한 400년도 더 된 시절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 그래서 이제 성전지로 귀환하러 왔고 또 북왕국도 그때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혼혈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시기니까 완전히 그냥 상종 못할 인간들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십니까? 이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 그것도 여자를 찾아가셨다. 1:1 전도지요. 지금 요한복음을 요즘 자세히 좀 보니까 증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제자들 사도 요한 쭉 증언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쉽지 않은가 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2장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2장에도 증언이 나오고 3장에도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오늘 4장은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죠. 자, 우리가 개인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고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지금 물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갑자기 말이 이렇게 뛰어넘지요. 이 여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물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자, 1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다.
세상의 물은 그러죠.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성령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속 사람이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는 그걸 전혀 이해 못하지요. 물 길러 안 다니게 그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한 겁니다. 남편 문제를 대지요. 네 남편이 어떻게 되냐? 여자분들은 남편 문제 나오면 어떤 마음 가진가 모르겠어. 이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래요. 이 여자가 엄청 놀랬지요. 가정사를, 그것도 부부관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관계일 것 아닙니까? 나는 16절 남편 이야기, 남편하고 잘 사냐? 남편하고 관계는 좋은가? 남편한테 실망한 점은 무언가? 남편이 함께 살면서 고마운 점은 무언가? 같이 살려면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가족을 들먹이고 남편 들먹이면 좀 뭔가 좀 가슴에 찔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여자가 말을 바꿔요. 내 형편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보지도 않고 다 압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쓴다 그러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문제를 드립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북왕국도 다시 돌아오지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북쪽에다가 또 성전을 세워요. 이게 이제 서로 말씨름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아니야, 사마리아 성에도 성전이 있어.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시겠느냐.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지. 건물이 큰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냐, 좋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냐, 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게 생수지. 영혼을 새롭게 하잖아.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 진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 이 중보자지요. 그리고 어린 양의 속죄를 이루신 분.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로 우리 그랬잖아요. 그가 신랑이고 주인공이니까 그를 높이고 나는 쇠해져야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분에게 가라. 그분을 섬겨라. 그분이 진짜 힘과 도움이시다. 교사가 다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해야 돼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너를 도와줄 분, 내게 생명을 주실 분, 구원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주님을 가르쳐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전도가 여러 가지예요. 3장에는 관원이고 유명한 인물인 니고데모가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생명, 이거 모든 사람이 드려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임해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 되죠. 오늘 4장은 예수님이 찾아가요. 여자의 신분은 아주 낮아요. 아마 여자는 행실도 그렇고 몸 파는 여자 비슷한 그런 정조도 없는 그런 여자라고 봐. 고대 사회는 사람 취급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따돌림 당하고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 상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아까 정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오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오지. 왜? 그만큼 소외된 사람이고 죄인된 사람이거든. 예수님 누구 찾아갔습니까? 전도는 죄인을 찾아가는 거다.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의인은 예수님 안 믿어. 필요 없어.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그냥 그것 때문에 억눌려 살고 외롭고 천대받고 피해 살고 과거도 많고 그런 여자거든요. 오늘 아침 예수님의 전도 누구를 찾아가셨나? 그러자 내일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발견하고는 물동이도 놔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 거리끼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분이 오셨다. 그 여자의 증언을 듣고 그 동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머물면서 뭐 이틀인가 머무시죠? 다 또 전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참 어려움 속에 산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내놓을 데가 없지.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잖아. 그 주님이 찾아가시고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그 여자, 잘났다고 그럴까요? 좀 문제가 많은 여자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해성교회, 내가 알지도 못한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는 집 전화 쓸 때지. 그리고 내가 누군데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그리 이사 가니까 좀 신방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 고맙지, 교인 소개해 주니까. 그래서 만났어. 그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교회 교인이 그때 한 시골 교회인데 한 500~600명 모였어요. 상당히 부흥된 교회였지. 가보니까 기지촌 있죠. 그 공공기지 바로 앞에 기지촌에 예배 처소가 있더라고. 근데 누구를 하냐면 주로 양공주들을 상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양공주 생활하는데 공군 케빈이라는 청년이야. 그거하고 둘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 거기서. 그리고 사는 거야. 나이 차이가 꽤나 10살도 넘어 날 겁니다. 그 결혼해서 하니까 뭐 이제 따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고, 거기 가니까 그 몸 파는 여자들이 한 20명 예배 드리더라고. 그 여자 조쌤 한 분 있더라고. 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이 이분이 강주 왔으니까 그런 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우산동 동장을 잘 알았는데 동장이 그 동네 출신이야. 내가 막 저러니까 동사무소 뭐 회관 같은 게 하나 있었어. 그걸 한 달에 5만 원씩에 주일하고 수요일만 쓰기로 하고 그거 얻었어요. 그 이제 예배를 보는 거야. 근데 걔들을 데려와. 근데 걔들은 찬송만 부르면 우는 거야. 신세가 허량해서 우는지, 세상에 소외되고 뭐 몸 파는 여자가 오직 하겠어. 나는 처음에 좀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랬고, 저것들 예배 보라고 전도하는 것도 그냥 좀 말도 안 되고 뭐 상종을 하기 싫었어,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저희들이 전도해 오니까 그래서 7~8명씩 나와. 그럼 나는 이제 오전에 예배 또 2번 드리고, 오후에 가서 3시에 드리고, 또 밤 예배 그때 꼭 했거든. 밤 예배 드리고. 이게 한 1년 하니까 엄청 뻗쳐요. 또 대신 보낼 사람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찬양만 부르면 다 울어. 근데 광산교인들은 안 울어. 나는 뭐 정숙한 여자고 뭐 가정주부고 뭐 안 울지,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전부 우는 거야. 뭐 자기 신세가 그러겠지. 뭐 자녀도 없고 뭣도 없고 몸 파는 여자가 얼마나 어디다 내놓고 있게 솔직하냐, 여자로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생활로 접어들면 못 빠져나온 것 같아요. 다 젊은 여자들이지. 한 여자는 또 누가고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어. 그러니까 벌써 처음 교회
1층만 칠 때 그때야 꽤 오래 88년이나 그쯤 됐을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광산교에서 결혼식 하는데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그때 그 OMF 선교사님이 한국말 잘한 영국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둘이 주례를 봤지. 나는 한국어라고 그분은 영어라고. 미국에서 또 그 신랑 남편까지 부모까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상대 안 한 것 같아. 한국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부모님이 아주 야단 날 거예요. 근데 또 뭐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3, 4년 하다가 이제 이쪽 미군 기지가 축소됐어요. 거의 떠나면서 없어지게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접었죠. 오늘 아침 전도는 정말 소외되고 어디다 내놔도 얼굴 들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위로가 더 필요하고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전도교육 받으면 어떻게 전도하느냐. 서울은 그때 다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서울 갈 때 버스 옆에 앉은 사람, 이건 전도라고 네 옆에 앉은 거야. 기차 타도 마찬가지지. 그 말을 내야 되는데 좀 써먹거리지. 저렇게 이런 말하면 나한테 저 아저씨가 잘 받아줄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까? 그럼 제가 꼭 한마디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필요하지. 죽어가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자에게 생수를, 그리고 참된 생수는 예배를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인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영혼 구원 전도가 양식이야. 그게 배가 부르고 보람 있고 기쁘고 그건 경험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생 좀 먹고 살아도 따분할 수 있어요. 건강에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왜 동네가 전도했어요? 아픔, 얼마나 과거를 돌이키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신세를 비관하고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고대 세계는 치명적이죠, 그런 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죠. 아픔이 없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아픔이나 문제가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죠. 죄인이니까 문제가 있을 게 나오게 되고, 문제가 인생의 고통이고 비극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어려움을 비관만 하지 말고 과거만 탓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전도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주소하고 영혼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생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생 얻는 이런 축복의 통로 개인 전도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